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탈북자가 북한에서 종자를 개발하는 과학자로 살았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옥수수가 아주 중요해서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쌀이 많기 때문에 옥수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북한은 쌀이 없으니까 옥수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세계에서 가장 농업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기도 해서 이 북한이 미국의 종자 기술을 배우고 이 사람이 평생을 종자 개발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그 종자에 버금가는 품종의 옥수수 종자를 개발했는데, 이상한 것은 그 엄청난 종자를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1%, 2%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엄청난 증가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실험을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자를 나눠주면서 개인의 텃밭에 몰래 키워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개발했어도 1, 2%밖에 안 되던 것이 공동 농장이 아닌 자기 텃밭에 몰래 심으라고 하니까 생산률이 200~300%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령이었던 김일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더 잘 살게 되려면 개인에게 땅을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서 개인이 농작물을 키우도록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반동분자라고 찍혀서 좌천이 되고,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종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은 수확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종자만 좋다거나 혹은 땅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4절에 보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은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씨 뿌리는 자의 그 씨는 매우 좋은 씨앗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좋은 씨앗, 그 좋은 종자를 좋은 땅에다 가서 다 뿌리면 그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길가와 같은 땅에도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돌들이 가득한 바위 같은 땅에도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좋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씨앗이니까 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좋은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이 뿌리시는 것인데도 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발에 밟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좋은 씨앗인데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은 그 얕은 흙 아래에 뿌리를 차마 다 내리지도 못한 때에 해가 뜨면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죠? 자라기는 자라나는데 가시가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서 더는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매우 일부의 씨앗들만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갑니다. 그렇게 자라난 열매들은 100배에 이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고 돌밭, 길가,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게 하실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가 환영을 했고 대부분은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단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모함하여 죽이고 거짓 증언자를 사서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고 그렇게 예수님 손에 붙들린 좋은 씨앗들이 악한 땅 한가운데 뿌려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인 동시에 그분 자체가 좋은 씨앗과 같은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로 가게 되었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힌 채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셔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씨앗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다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악한 땅에 뿌려지기 때문에 씨앗의 의도, 노력, 계획과는 상관없이 씨앗은 밟히거나 새들에게 먹히거나 햇볕에 말라 죽을 수 있고 아무리 발버둥치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해도 가시떨기들이 온몸에 숨통을 꽉 막아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내가 길가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돌밭이 되지 않기 바라고 가시떨기가 되지 않기 바라고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결실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 되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길가와 같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자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돌밭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만 힘들면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깊이 그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세상의 어떤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해요.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땅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라도 잘 소화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땅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씨앗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좋은 씨앗일지라도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만인데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은 씨앗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도 없이 미움받는 일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손에 붙들린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씨앗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늘 확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좋은 씨앗인가? 나는 오늘 예수님 손에 붙들려 뿌려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그 어느 곳에서든 뿌려지고 있는가? 내가 좋은 씨앗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땅에 뿌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땅에 뿌려지느냐는 씨앗이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척박한 땅, 돌밭, 길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십니다. 성경의 참 선지자들은 아무리 고생하고 핍박을 당했어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벨인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삶의 결과가 그 사람이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뒤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심판의 날에 다 갚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좋은 씨앗 되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삶에 나타나는 모양만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세상에서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6살 때 왕이었던 아빠가 죽죠. 그리고 할머니인 아달랴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식들을 다 죽이고 손자들까지 다 죽인 포악한 여자였어요. 그때 이 요아스는 할머니의 악행 때문에 함께 죽임을 당할 위기였는데 고모 덕분에 가까스로 구출이 되고 도망쳐서 숨어 지냅니다. 이제 6살인 요아스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잘 키워내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할머니의 눈을 피해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자기를 말씀으로 키워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들고 왕으로서 경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걸 안타까워한 여러 선지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전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고 무리들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하여 목숨을 건지고 왕이 될 수 없었고 버려져서 숨어 지냈던 사람이었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게 된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성전 뜰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자기를 살려낸 사람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명, 한 사람 요아스 왕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좋은 씨앗이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핍박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그 아들 스가랴는 나쁜 악한 씨앗이어서 고통과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전한 것뿐인데 스가랴는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전 뜰에서 죽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곳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야 할 그 땅에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스가랴 선지자도 아버지가 세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만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가 지금 어떤 삶을 누리며 사는지만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인스타그램 속 좋은 가정들과 즐거운 놀거리들, 넘쳐나는 쓸데없는 지식들로 머리는 커지고 실천은 허약한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씨앗인가 아닌가만을 보십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씨앗입니까? 내가 뿌려지는 땅이 좋은 땅이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지만 그건 씨앗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씨앗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밭이든 다 똑같이 죽게 되어 있어요.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 씨앗이 죽어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은 신앙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좋은 씨앗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혹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좋은 씨앗임을 확인함으로써 안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좋은 씨앗인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좋은 씨앗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밭의 비유에 이어서 가라지 비유도 말씀해 주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니까 종들이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느냐고 우리가 가서 뽑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다 함께 자라게 그냥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다 거두어서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을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주인의 손에 있는 좋은 씨앗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좋은 씨앗이란 바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좋은 씨앗이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생명과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세상의 어떤 환난과 박해 앞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위나 명예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뿌려진 밭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에는 유혹과 핍박이 가득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악한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가라지는 악한 마귀의 뜻을 따르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악한 마귀가 보낸 자들이 가라지 노릇을 하면서 좋은 씨앗들의 숨을 막히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명확하죠. 좋은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좋은 씨앗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과 같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 생명이 심겨졌을 때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풍성히 열매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덧뿌려져서 숨을 막히게 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마귀의 능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4가지 땅 중에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좋은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 오직 목적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이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돈 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농산물의 수확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땅에 뿌려져서 그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서 죽었을 때 100배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100개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좋은 땅에 뿌려지고 나머지 99개 다 돌밭, 가시떨기, 길가에 뿌려져서 사라졌어도 그 한 개의 씨앗이 100개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100배든 60배든 30배든 그 배수는 씨앗이 알 수 없는 나중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은 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 맺을지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아무리 가라지가 내 길을 막아도 하나님 앞에 좋은 씨앗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씨앗이라면 아무리 가라지가 막아도 우리 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씨앗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씨앗이어야만 우리는 가라지를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아주 유명한 시인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을 부끄러워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워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집 없는 것, 돈 없는 것,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 체력이 떨어지는 것, 저처럼 아픈 것. 세상은 이 모든 걸 부끄러워하라고 강하게 소리칩니다. 젊은 청년들, 헬스에서 건강하게 근육 키운 사람들, 스포츠 선수들, 아니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예쁜 연예인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늘 소리치고 있죠. 나이 들물 부끄러워하고, 아픈 것을 부끄러워하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못생긴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윤동주 시인이 부끄러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조국의 독립에 큰 소리 내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는 일본의 생체 실험 도구가 되고 사형수로 살면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단지 글로서만 이 나라 잃은 서름과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간절히 구하다가 어차피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우리 육체가 병들고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부끄러워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못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좋은 씨앗 되기를 힘쓰지 않고 내가 뿌려질 땅을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내 살아생전에 내가 뿌려진 열매를 내가 거두려고 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고 그 위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자신을 버리고 땅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세에서의 여러 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현세의 여러 배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가라지가 아닌 좋은 씨앗으로 부름받아 산다는 것, 내가 비록 고생하고 고단하고 힘들 수 있지만 장차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현세에서의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좋은 씨앗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덜어는 좋은 땅에 뿌려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지축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좋은 씨앗으로 더 정결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이기만 하면 어떤 땅에 뿌려지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지든 나쁜 땅에 뿌려지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 지축 땅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 로고스 교회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아시고 그분의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그 눈을 떼지 않으시며 지금도 이곳에서 거니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씨앗으로 불러주심을 오직 기뻐하고 찬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라는 것, 이것만으로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쓸모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나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을 미워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구원하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이 때로 숨막히고 아프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으나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때로 거칠고 척박한 땅에 뿌려진 아픈 삶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셔서 어떤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좋은 씨앗과 같은 사람, 생명과 진리를 품은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좋은 씨앗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다 좋은 땅이 아니어서 때로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견뎌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씨앗 되기를 힘쓰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뿌리시는 그 어떤 땅이라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